샬롬. 4월 20일 목요일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이하루월의 로시 호데시 월사입니다. 이하루월은 히브리력으로 두 번째 달입니다. 이하루월, 2월, 15월. 성경에 이하루월을 2월이라고 나오고 15월이라고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왕상 6장 1절. 빛의 달. 시브는 바벨론 포로 전의 이름이고 이하르는 포로 후의 이름입니다. 이하르는 빛, 시브는 광채. 봄의 꽃이 만발한 시기라서 눈부시게 빛난다는 의미라서 빛의 달입니다.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달, 빛의 영적인 면으로 보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달이 12지파 중 이사갈 지파에 해당되는데 그들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들은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슈아의 승천, 이하루월은 오멜 카운팅을 계속하는 한 가운데 있는 달인데 예슈아께서 부활하셔서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달입니다. 그리고 승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하루월에 매일매일의 오멜 카운트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연결하는 달. 또한 2월 이하루월은 1월 니산월과 3월 시바노를 잇는 달입니다. 즉 페사흐에서 오순절을 연결하는 달입니다. 히브리어 문자로 바브, 이것은 못, 말뚝, 커넥션이고 숫자값이 6으로 인간을 의미하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 바로 예슈아를 말합니다. 예슈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빛이 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 성전 건축 시작. 솔로몬 왕이 1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와 바벨론 포로 후 2차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똑같이 이하루월 2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스가랴서 3장 8절. 성전은 예수아이시고 우리의 몸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반석은 예수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몸의 성전은 온전히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달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있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되찾은 예루살렘의 날, 누가복음 21장 24절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역사적인 날들로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려고 시작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2월 14일 해질녘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민수기 9장 11절.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 페삭 쉐니의 모습입니다. 니산월 정월의 유월절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거나 부정해져 지키지 못했을 때 이하루월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양력으로는 5월 5일 저녁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므로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궁율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하루월은 이스라엘의 기념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 달력으로는 5월 25일, 이하르 4일, 욤 하지카론, 이스라엘 현충일,
5월 26일 이하르 5일 욤 하츠마우트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5월 5일 저녁 이하르 14일 페삭 쉐니 두 번째 유월절. 5월 9일 이하르 18일 라그베 오멜 33일째. 전에 제가 초실절 동영상에서 라그베 오멜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예, 그 동영상에 나온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이하르 28일 욤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날. 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또한 믿는 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같은 이하르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테러와의 전쟁과 또한 그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중동의 나라들이 양과 염소의 나라들로 갈라지고 있죠. 네, 지금 저희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진영아 선교사님께서 오늘 귀한 메시지 간증 나누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을 향하여 예, 중보자로 워치맨 중보자로 예, 서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듣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샬롬.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요, 저희 가정, 이렇게 두 부부와 또한 저희 시어머니, 또 아이들 3명, 이렇게 3세대 6명이요, 이스라엘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예배 중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제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가고 싶지만,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주님, 정말 저 항상 가고 싶지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저만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였는데, 당일날 남편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을 이번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비행기표를 사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3월 달에 보내주셨어요. 언제 보내주셨냐면은 그 뭐죠? 라마단이 이제 시작하기 얼마 안 됐고, 저희가 갔을 때가 바로 2, 3월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희 6명의 한 식구가 이렇게 잘 갔다 왔는데요. 가기 전부터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그 만남의 축복이 되게 갈급한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서프라이징하게 제가 있는 곳에서 영국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갔는데요. 영국에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에 바로 옆에 한국인이 이렇게 탔었어요. 보통 그분도 나중에 얘기하셨지만 원래 뒤에 그분 자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있는 바람에 앞으로 보내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딱 앉게 됐어요. 미국에서 어떤 한인교회의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또한 신앙과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정말 얼마나 잘 통하든지요. 예,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연락처를 나누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도착해서 만나게 되면 함께 사역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 히브리 관점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김기준 목사님의 알리아 책자를 이렇게 가지고 갔었었는데 이것을 이분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만남 축복들을 주셨는데요. 저희 가정은 일주일의 일정 가운데 반주는 그 갈릴리 우리가 숙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요, 올드시티 예루살렘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감동을 주신 곳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군데 또 이제 제가 비슷한데 방문한데 좀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간
갔을 때가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 시기라 비가 낮에도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갈릴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이 갈릴리에 정말 너무나 많은 꽃들이 피었어요. 아까 이하르월에 또한 꽃이 만발한다고 했는데 바로 전에 니산월에서부터도 이렇게 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쁘죠. 제가 직접 이렇게 찍었습니다. 유채꽃, 뭐 또 중간에 있는 것은 양귀비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봄꽃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푸르르죠. 네, 북쪽은. 예, 여기 지금 이제 갈릴리 니산월 때 이 모습입니다. 푸른 하늘과 이제 비가 개이자마자 이렇게 저희 숙소에서 본 그 앞에 보이는 바다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잘 보이는 곳에서 주님께서 숙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귀한 그 숙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테일단이라고 그 단지파가 있었던 그 단 스프링에 갔을 때요. 그러니까는 입구에서 사실 제가 무화과 이렇게 나무 보게 됐어요. 제가 간 시즌이 참 이렇게 무화과 꽃이 이렇게 이 새싹이 피고 잎이 새싹이 피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같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면서 여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장하실 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보고도 이렇게 아무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시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니산월의 초반의 시즌이 아니었을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랑 열매가 함께 맺는 그 시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사실 배고프실 때에는요. 예수와는 그저 육체적으로만 시장하셨던 게 아니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배고프셔서 그 우물에 또한 계시지요.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왜 음식을 구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요. 이스라엘은 영혼들 또한 정말 그 영혼들이 영이 굶주릴 때 함께 굶주리셨습니다. 사과나무는요.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나오는 정말 특이한 그런 나무고 열매인데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어 이들이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사실 직접 되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굶주리시고 목마르신 상태로 심판의 잔을 마시고 저주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만을 저주고 끝난 게 아니셨어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직접 그 저주가 되셔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이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시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즌 때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같이 맺힌 것을 계속 주시하게 하시면서 내가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제 배부르실 때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바로 말씀 대신 예수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양식은 또한 예수와고요. 하나도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김규중 목사님 말씀을 방금 전에 들으면서 정말 더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북쪽에 있었어요. 갈릴리 또한 단지파 있었던 그쪽에. 단은 고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었던 그 지파가 블레셋의 공격에 못 이겨서 이제 라이스 도성이 있는 북쪽으로 단이 옮겨지게 되죠. 네. 그리고 헬몬산도 그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텔 하솔에 갔습니다. 여기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솔 정말 큰 도시였죠. 맨 처음에 이제 하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또한 여기가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졌었고, 또한 오른쪽에 있는 곳은 그 수로가 이제 깊게 파서 정말 있었던 수로를 깊게 파서 내렸던 그곳입니다. 여기도 텔 하솔이에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자, 요단강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단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뜻이며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세 군데의 그 원류 중 단에 있는 샘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샘이에요. 단 스프링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중동에서 가장 큰 샘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게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갔습니다. 정말 힘차게 흘러갔고요. 자, 헬몬산에서 녹은 눈이 이렇게 흘러가서요. 생명이 숨쉬는 이곳이죠. 그래서 마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여기 끝에 왜 이렇게 사진 제일 끝쪽을 보시면요. 높은 뒤에 산이 있잖아요. 거기가 헬몬산이에요. 저희가 입구까지는 갔었는데 그렇게 빨리 닿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산이라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산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 그냥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 숨쉬고 모든 것이 살아서 역동령이 있는 그곳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이곳을 정말 축복받은 브라카, 정말 축복받은 그 땅임을 봤습니다. 사실상 저는 여기 가기 전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아슈레이를 이 당시 계속 묵상하던 터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갈릴리 쪽에 머물렀었다고 했잖아요. 그 산상순을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정말 그 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선포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슈레이는 사실상 복이라는 뜻보다는 기쁨, 기쁨이란 뜻이 더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팔복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기쁨,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또한 이렇게 정말 8가지의 그 복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샘솟는 그 단샘처럼 그런 시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팔복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봤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둘러싸인 밤에 저희 남편이 그래도 그 중에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들 중에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전해서 올라갔는데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를 끄고 다 함께 이곳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밤 하늘에 저의 그 눈이 향하는 곳은요. 산 위에 저쪽에 보니까 어느 동네가 아주 반짝여요. 그 동네에 저희 눈이 이렇게 향하고 있더라고요. 불빛들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빛 대신 예수와께서 어두운 이 땅에 그분이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숨기지 아니우시고 그분께서 직접 말씀의 빛을 발하면서 당신의 그 팔복 아슈레이를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와우 빛이구나. 이 팔복은 빛이구나. 그분이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산 위로 올라가 그분의 빛을 발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복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그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언덕 중에 하나, 그곳에서 선포하신 그 팔복을 마치 묵도하듯이 정말 빛대신 주님, 그 어두운 이 땅에 참으로 빛대신 주님께서 그 위에 가서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대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빛으로 그 팔복을 선포한 주님을 이렇게 또한 경험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또한 이렇게 북쪽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심산을 사실 이렇게 찾느라 그곳을 빙빙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찾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장난도 치고 하여튼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요. 참으로 근데 저희가 그 북쪽에서 인상적인 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남의 축복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단 그 스프링에 갔었을 때 어, 저기 어떤 외국 분이요. 이분이 자기가 Valley of Tears,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갔다고 저희에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를 꼭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이곳을 가봤습니다. Valley of Tears라고 불리는데요. 눈물의 골짜기. 여기는 이스라엘 77연대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기념한 곳이었는데요. 언제 전사이냐면요. 1973년, 바로 50년 전이죠. 1973년 10월에 그때 욤키프르 때요.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격렬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이때는 욤키프르 때라서요. 많은 군인들이 휴가로 인해서 인적 그 공백이 있었고 기습에 가까운 대규모 공격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그 전쟁 초반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8천 명이 넘는 특수부대를 이스라엘군의 그 경계가 느슨한 곳으로 사전에 도하시켜 미리 철저한 공격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정말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거의 후퇴할 지경이었지만 이스라엘 총리의 전략으로 인해 미국 군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을 의기양양하게 막아내고 마침내 시리아군은 후퇴하게 되고요.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50년이 흘러 2023년에 제가 이곳에 그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1973년 그때는 희년이었고 50년이 지나 현재 또 다른 희년이 왔습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 요번에 갔더니 현재 경계가 되게 삼엄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경찰들과 군인들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가고자 한 나블루스도 갈 수 없이 막혔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그 경계가 삼엄하고 여기저기서 그 프로테스트 데모가 있죠. 네, 텔아비브에도 되게 크게 있고 예루살렘 저희가 갔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완전 덮여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올해 희년을 통해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그 니산월이 6월절의 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더 짙을수록 주님의 빛은 더 강하게 빛날 것이라서 정말 주님의 그 해방과 자유는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게 정말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이 빛나는 동네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빛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용키프르의 전쟁은요. 주님께서 확실히 역전을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새 일을 올해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유의 해가 시작하는 이 희년의 해가 시작하는 올해 주님께서 새 일을 정말 놀랍게 행하실 것을 역전의 새 일을 놀랍게 시작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또 다른 밤을 맞이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 그 비행기에서 만난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의 일행이 마침 갈릴리 근처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노방 전도를 하자는 마음이 이렇게 합하여졌습니다. 저희랑 그 팀이 같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 가운데 저희는 시간도 맞았고 마음이 맞아서 이 밤거리였지만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찬양과 율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니까는 뭐 신나게 하니까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죠.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저희의 율동을 이렇게 따라했어요. 찬양과 율동을 했는데 정말 신나게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손잡고 춤을 췄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가 자연스럽게 3, 3, 5로 나눠져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온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아랍인들, 그 팔레스타인인들이었었어요. 저랑 그 여목사님이랑 또 어떤 형제분이 한 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여학생에게, 팔레스타인 두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둘은 갈릴리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와서 유학생인 두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두 여학생이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좀 얼굴색이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축복의 기도를 그래도 이들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가족을 위해 또한 건강을 위해 학업을 위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좋아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됐고 또한 이들을 아주 축복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지금도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밤하늘 아래에서 저희 그룹은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곳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막 부어지는 아름다운 밤이었고요. 이곳에 팔복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하늘의 복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북쪽의 갈멜산에 그 케일랏 하카멜 기도의 집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캐런 데이비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거든요. 이분의 찬양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캐런 데이비스를 만났는데요. 저에게 간증집을 선물해 주셨고요. 그래서 귀한 간증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게 되면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방문하게 됐고요. 왼쪽에 보이는 데는 실로예요. 네, 주님의 언약궤가 처음에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실로 이곳을 봤고요. 그곳에 있는 고대의 무덤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올리브를 짜는 그런 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맨 아래는요. 나블루스 가는 길을 우리가 좀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나 경계가 삼엄하고 이렇게 다 정말 그 거리에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렇게 총 들고 있어서 막고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몰래 차 속에서 혹시 들킬까 싶어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가족이 북이스라엘 곳곳을 방문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숙소가 있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또한 이곳에 있는 아랍인들을 구원하시사 정말 다 함께 하나의 막대기로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올드시티로 내려갈수록 이 푸르른 산이 점점 이렇게 이제 돌과 이렇게 약간 광야의 산처럼 벌거벗은 산처럼 바뀌게 되죠. 올드시티에 도착하자마자요. 저와 그 만남을 가졌던 그 여목사님 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 여목사님이 교회에서 파송한 이스라엘 선교사님 가정이요. 수캇 할렐에서 2시간 그 예배를 파수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서는요. 그곳을 이제 가야 되겠다. 수캇 할렐로 제가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숙소에서 얼마나 먼지 알아봤더니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되는 거리였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이 날은 니산월 월삭인 로시 호데시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꼭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나게 밤거리를 정말 찬양하며 걸으면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북쪽에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했군요. 여기는 무기또예요. 무기또에 가가지고요. 제가 예루살렘 가기 바로 직전에 무기또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세력과 악의 세력이 이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정말 그 계시적이고 역사적인 곳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그 광야도 맨 마지막 사진에 보이시죠? 네. 이곳에서 치열하게 치를 전쟁이지만 우린 벌써 승리를 알죠? 그래서 아주 신나는 발걸음으로 너무나 기대하는 발걸음으로 이 수칼 할렐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배불리 먹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음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이제 제 안에서 나왔어요. 주님, 그래서 깊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 중에, 자, 내가 배부르길 원하느냐? 내가 배부를 때는 너희가 배부를 때 내가 배부르단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배부를 때 참으로 내가 배부르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그 토라로 우리가 배가 부를 때 주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며 배가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 서두에 이스라엘에서 가는 그 여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목사님과 비행기에서 나누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부흥을 달라고, 주님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부흥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대요. 그래서 주님께 그러면은 주님 부흥은 어떻게 하면 오는 것이냐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되냐고 그분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실컷 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올까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흥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흥은 말씀의 회복.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회복이 돼서 배부를 때 주님께서 배부르다고 저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헬라적인 로마적인 세계관을 벗고 히브리 관점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적인 세계관 때문에 애굽의 옷을 우리가 요셉에게 입혔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못 알아봤는데요. 예수야에게 우리가 애굽의 옷을 입히지 않았나요? 그죠? 그 옷을 벗기고 우리가 말씀의 온전한 토라의 회복으로 들어갈 때 그때 또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옴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정말 배부르시고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너무나 빨리 오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게울라를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뿌리며 또한 말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나로부터 주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 여정을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경험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 두 아들도 이렇게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릭 라이딩 목사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통역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우리 한국은 말탄 족속이라고 그것도 인도네시아였나요? 인도네시아가 코끼리였나요? 그리고 중국이 낙타탄 민족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마지막 때 했는데 그 사진 옆에서 또한 저 두 아들들이 이렇게 정말 이 아이들도 신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저희 막내가 어려서 사실 4년 전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가지 못했던 이번에 엔게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있었던 그곳에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피할 곳을 주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우리의 피난처이시구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다윗은 사울을 피했고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공동체에서 어떤 유대인으로 인해 제가 오해를 받고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었는데요. 그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한숨 한숨 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일으키심을 다시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엔게디 같은 곳이구나. 이 언덕 같은 곳이구나. 예,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 현장 학습으로 많이 와서 여기를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또한 그 세네 시간에 등반을 했습니다. 그곳에 정말 이렇게 쉼으로 샘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폭포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숨어 있는 그런 진짜 파라다이스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실로암 못을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지금도 계속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것은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한 그룹은 한쪽 끝에 벽 한쪽 끝에서, 또한 다른 한 그룹은 다른 벽 한쪽 끝에서 벽을 뚫고 서로 가면서 이게 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면 서로 만날 기회가 이게 없어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만날 수가 있는 확률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그룹은 한쪽 끝에서, 또한 다른 그룹은 다른 한쪽 끝에서 단단한 벽, 진짜 완전히 막힌, 끝이 없죠.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그냥 완전히 막혀버린 그, 그 벽을 이들은 뚫는 터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터널로 만든 건데요. 이들은요, 후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그룹을 우리는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생명의 물을, 우리는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게 우리는 생명의 물을 들여올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만으로 성안으로 정말 이렇게 물을 끌어올 수 있게 이들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곳에 신발을 적셔가면서 그 물 쪽으로 있는 그곳을 갔어요. 마른 쪽이 있고 물 쪽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가 남편의 뒷모습을 찍었는데요. 이 벽을 보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벽을 만지면서 정말 그때 그 벽을 이렇게 뚫은 자들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제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귀하게 나갔습니다. 네, 너무나 어둡죠. 그래서 후레시라이트를 켜고서는 이렇게 갔는데 한 발자국이 정말 기도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들의 환호성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는 한쪽 그룹과 한쪽 그룹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서 얼싸 안았을까요? 이들은 이곳에서 굶었을 수도 있고, 또한 먼지로 뒤덮여져서 이 벽을 이렇게 해서 정말 이들은 정말 뒤로 후퇴할 수는 없고 그냥 믿음으로 앞만 보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만났고 물길은 뚫렸고 이들의 그 기쁨의 환호성이 저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벽 사이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는데요. 신발과 옷은 뭐 다 젖었죠. 근데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어느 벽은 낮고 어느 벽은 높고 어느 또한 그 구역은 좁고 조금 넓은 곳도 있고. 자, 정말 이것을 뚫고 가면서 우리가 마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이 어둠으로 꽉 막힌 것 같은 벽 같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벽을 뚫고 기도로 벽을 이렇게 뚫고 가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어둠에 막힌 벽을 뚫으면서 이 터널을 만들고 있나? 그래서 생수의 그 강물을 마실 수 있게 이것을 하고 있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님이 배부르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룻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기온샘에 대한 말씀을 깊게 들었는데요. 네, 기온샘은요, 하나님의 심장처럼 한 번도 뛰지 않은 적이 없었고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고 주님의 심장이, 시온에 계시는 주님의 심장이 뛰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뛰어서 우리도 이 어둠의 굴을 뚫고 뚫어서 빛이 들어오는, 또한 생명의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뛸 때 우리도 같이 함께 뛰어서 뚫고 뚫어 마르지 않게 하고, 또한 계속 흐르게 하고, 또한 서로 초대하면서 마시게 하고, 그죠? 네, 주님의 그때 배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가진 그 선교사님 가정은요, 사실 유대인들 집중 사역 하시느라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 한국인들을 사실 잘 못 만나세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3세대가 함께 왔다고 하니까요, 그분께서 감동하시면서 꼭 우리 가족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만나셨는데요, 저에게 거듭 꼭 우리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어떻게 3세대가 함께 왔냐고 막 너무나 감동된다고 그러셔서 정말 조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받으신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이분이 왜 그러셨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깊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이렇게 깊이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자,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주신 그 말씀과 이제 깨달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절기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물리적으로 이 3세대가 함께 장막에 거하며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이 세대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흩으셨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렸듯이, 자, 그래서 잘못된 대체 신학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3세대가 함께 장막 안에 거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는데,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물리적 가족은 흩어지게 되었고 영적인 가족이 그것을 대체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역의 영적인 조직 안에서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부모님 없이 물리적 3세대 가족보다는 영적 3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교회 같은 곳이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3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가 되기 위해서 물리적 가족의 이런 3세대의 공동체 개념은 옛적 길, 선한 길, 그 예레미야 6장 16절 선한 길로 지금 새롭게 풀려야 할 메시지로 생각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호칭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물리적 가족들의 그 세대의 연합을 주님이 속히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저에게요. 9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족 선교를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저희 가족에게 너희 3세대가 함께 가는 것이 나의 뜻이며 이 3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의 이런 이 글을 통해서 주님께서 3세대의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벨라 굴을 갔어요. 네. 이스라엘 갈 때마다 사실 여기 가게 하십니다.
3세대의 무덤이 함께 있는 이곳에 왜 계속 가게 하시는지 귀한 뜻을 조금이나마 조금 알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막벨라 굴 아랍 쪽에 가면은 이제 그 아랍 사람들 그때 이제 막 라마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이 이제 저녁 때는 왜 피스트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잖아요. 낮에는 해가 떠 있을 때는 굶지만 막 젤리들이 있고 사탕 있고 막 이제 있더라고요. 예, 이들 우리가 가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유대인 쪽에 가면은 정말 그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샤bat 저녁, 금요일 저녁 바로 직전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누구의 무덤인가요? 지금 네, 무덤 앞에서 또한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 저희가 막벨라 굴을 다녀오고서는요, 또한 유대인 공동체 하나를 예루살렘에서 찾아서 거기서 함께 또한 이제 샤bat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거동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큰아들이 이제 올드시리에 숙소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발이 닿는 곳이 다 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저기. 예,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 거기를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그 남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와, 누구냐면요. 이때 이제 그 기도할 때가 시간이 돼가지고 아랍인들이 그 황금돔 그 사원으로 가는 발걸음들이었어요. 저희가 갈 때 앞뒤로 막 꽉 막혀가지고 이들 사이에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껴가지고 가는데요. 와, 이 무리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도 주고요. 왜냐면 이들이 이제 금식을 낮 동안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가 지는 그 시간에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막 그 조그만 양탄자도 이렇게 이제 어깨에 두르고 직접 이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기도 양탄자를 어깨에 두르고 두 줄 말아서 어깨에 두르고 막 가기도 하고 저희가 이 무리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곡의 벽으로 가는 길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들은 이제 이들만이 가는 그 길로 이제 쭉 가는 길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거기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못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저 아들은 통곡의 벽으로 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통곡의 벽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왼쪽은 남자들이 있는 쪽, 오른쪽은 여자들이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아잔이 이 벽 넘어서 벽 뒤에는 그 황금돔이 있잖아요. 아잔이 막 울리더라고요. 이들의 기도 시간이니까 그 아랍인들의. 그래서 정말 저도 여성 쪽에 가서 벽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곳에 주님 정말 이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제가 통곡의 벽에 몇 번 가봤지만 이렇게 눈물을 많이 이 유대인 여성들이 흘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샤바 저녁이라요.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은 거의 못 봤어요.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눈물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지 그 벽 뒤쪽에서는 아잔이 막 크게 들려오고 있죠. 완전히 정말 얼마나 슬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네, 그 눈물을 직접 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께서 참으로 이 배고픈 때이지만 주님을 또한 배부르게 하는 때이고 우리가 또한 이 배부르게 하는 이때에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부를 때,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배부를 때, 신부들이 배부를 때 주님께서 참으로 또한 배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거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 요한계시록 3장에도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같이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금 주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이 이룰 때 주님이 배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굴 막힌 그 어둠을 뚫을 때 생명의 물과 빛이 들어오는 터널이 될 것이며 또한 이때는 가정이 3세대가 회복되는 놀라운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요, 정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텔 하소를 봤는데요. 또한 메기도도 보면 다 이제 찬란했던 그 곳들이 다 무너지고 뭐 거의 이렇게 형태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이 세대는요, 너무나 복되고 복된 것은 이것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 역사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그 솔로몬의 책이 바로 예언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생애 때 그가 쓴 책인 만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그 책을 예언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배부르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허기지셨나요? 네, 우리 그 루천 교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듯이 주님은 정말 몇천 년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2000년이 넘게. at the same time, 같은 시기에 주님은 허기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킹덤을 이루실 주님은 우리를 더 믿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배불리 먹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것을 볼까요?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그 주님의 집 사람들을 맡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배를 배부르게 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은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그 킹덤이 이곳에 있을 때 그의 소유를 맡기셔서 같이 치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주님 더디 오신다, 그럴 때는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그쵸, 생각지 않은 날에 오셔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윗부분을 우리가 그 24장의 윗부분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징조들을 쭉 나열하고 끼어 있으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들을 살피고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타게 살피면서 찾고 계시는 징조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45절에 읽은 것처럼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충만한 자들,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회복된 자들, 이 자들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의 집을 맡기시고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그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마지막 때, 이때는 마지막 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줄 주님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먹고 배부르고 또한 정말 목마름을 이렇게 주님의 그 생수의 강물로 채울 때,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누며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참으로 배부르시고 또한 주님을 그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리하면서 추수할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2023년 제가 올린 그 번역 동영상들 그냥 시간 남아서 도는 거 아십니다. 밤을 새고 하고 만들고 있고요. 지금 2023년에 전쟁의 경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는 자들, 원유맨, 에하드, 원유맨들의 들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원유맨이 될 수 있도록, 에하드 될 수 있도록 함께 밑을 피우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자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 곳이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주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하나하나의 성령 안에서의 순종의 기름 부음이 흘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쉬게 하게 하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렇습니다. 야바바 야발라 시키 랄라 샤카바바 주님이 임하여 카바바 야발라 시키 내게 기름 주님 야바바 야발라 샤카바바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나를 보내사 여호와의 시간 가운데서 사망함 싸매고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야바바 야발라 키리리 알라바바 야발라 시키 갇힌 자에게 주님 야바바 노희를 야발라 키리리 알라바바 주님의 날 야바바 야발라 시키 선포하며 야바바 야발라 시키 하나님의 심판 날 선포해 모든 슬픈 자 위로해 야바바 키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야바바 당신의 그 킹덤의 장소 그곳에 온 열방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야바바 야발라 키리리 알라 카바바야 당신의 그 복음 오라 키리리 알라 키리리 알라 그 살아있는 리빙 토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원유맨으로 에하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야발라 키리리 알라 카바바 야발라 시키리리 알라 happiness, 만족함.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아슈레의 복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너무나 마지막 때 언약의 공동체 신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참으로 주께서 주가에서 신부들을 사시고 구속하시고 참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신부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귀한 오늘의 시간 가운데 그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을 그 강력한 그 드라미스 파워의 성령 살아계신 루악 엘로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온 민족들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신부의 군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연락과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지간 갈림길 가운데 두 갈림길 가운데 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참으로 예수와를 향하여 예수의 킹덤의 귀환을 향하여 참으로 민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워치맨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 말씀이 야바발라 말씀이 회복입니다. 야바라 성령의 회복입니다. 야바바 야발라 길을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남으로 시온을 회복케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어둠을 뚫고 막힌 벽을 뚫으며 시온의 새명수가 흐르게 하는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예루살렘 산을 달려온 시내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예수와 신부금 내가 전진합니다. 예수 시온에서 땅끝까지 다여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하나의 군대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춤을 추며 예수와 함께 전진합니다. 예수
베쉐마도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 바르카바 베쉐마도나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어두운 이 세대에 주님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바루카바도나 바루카바베쉐마도나 우리가 오메르 카운팅을 하면서 주님의 그 셰바옷 오순절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전 되신 주님께 올라가는 이때 주님 그 시온의 포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이때에 주님의 그 분노는 잠시 그 영원한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께서 덮으시며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덮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접붙임 받은 주님의 신부들이 충만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진액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3세대 마지막 3대들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신 이때 주님을 참으로 배불리하며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귀한 이때 주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주님의 그 집을 맡기시는 그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때 그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종들 꽉 막힌 그 어둠의 굴을 파서 생명수를 들여보내는 그 종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Here I am.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킹덤을 이루소서. 어둠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둠을 통과해야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결과를 벌써하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부 군대가 이 땅에서 하늘 군대와 함께 발맞추어 저와 제바오 되시는 주님